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사역하면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가서 석 달 동안 회당을 찾아가서 강론을 했는데 그 회당에서 어떤 이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이제는 회당을 가지 않고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치면 학교 이름, 어떤 학교 이름이 두란노입니다. 두란노 지역 에베소를 떠나서 두란노로 간 것이 아니라 두란노 학교에 가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매일 가서 강론을 했는데 2년 동안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고 기록이 되죠. 아시아는 이 에베소가 속한 그 지역 이름이 아시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대륙이 아시아 대륙이죠. 이 큰 전체 아시아랑 이렇게 구분해서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아시아를 일반적으로 소아시아라고 합니다. 이 아시아, 그러니까 에베소가 그 아시아 그 주의 수도인 셈인데요. 그 에베소를 둘러싼 그 모든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믿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이 바울을 통하여 아주 강력하게 역사했다는 이야기가 또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지나가면 바울을 건드리려고, 그리고 바울의 손수건이나 그런 것들이라도 만지려고, 그러면 병이 낫더라. 그래서 마술사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마술을 부리는, 그래서 그걸로 돈을도 벌고 권력을 누리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통해서 그 바울이 발휘하는 그 신비한 마술 같은 능력을 자기들도 발휘해 보려고 노력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바울을 흉내내지도 못하더라. 오히려 악령들에게, 악귀에게 제압당하더라. 그랬더니 그 소식이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술을 따르던 길을 버리고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 마술 책들을 다 불살라 버렸더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면서 오늘 말씀이 마감이 되는데요. 이렇게 놓고 보니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매일같이 강론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믿더라. 그리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더라. 이렇게 되고 보니 바울이 에베소에서 지낸 2년 3개월, 짧게는 길게는 2년 7개월까지 보기도 하는데요. 그 기간은 대단히 성공적인, 대단히 평안한 기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이 전도 여행 기간들은 이제 바울이 그 기간 동안 지나다니면서 세운 교회들을 향하여 보낸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배경이나 정황을 이렇게 보충적으로 이렇게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이 보낸 서신서들이 뒤에 있죠. 로마서부터 쭉 나오는데 그 서신서들을 볼 때 사도행전을 참고하기도 하지만 사도행전을 볼 때 그 바울이 보낸 서신서를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에베소에서 보낸 2년 7개월 동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혹은 2년 7개월 동안 사역을 한 뒤에 다시 이제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마게도나로 갔는데 거기서 다시 고린도 교회에게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에 에베소에서 보낸 2년 3개월 혹은 2년 7개월 기간이 어떻는지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뒤로 넘기면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후서가 나옵니다. 신약성경 286페이지 근처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나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아시아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치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환난, 고난, 핍박 속에서 살았다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울이 기억하는, 바울이 돌아본 에베소에서 지낸 세월은 심한 환난, 죽을 것 같은, 모든 살 소망이 끊어진,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대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그러면 누가는 왜 에베소에서 보낸 그 기간 동안 어떤 환난을 당했는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물론 다음 주 본문에 보면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 있는 사건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건 이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서 설명하는 그런 정도 환난에 비하면 세 발의 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다음 주에 볼 그런 환난보다 훨씬 심한 환난, 오랜 기간 환난을 당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러면 누가는 왜 이 기록을 아예 조금도 내비치지 않았을까? 그 누가의 의도를 이렇게 알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아닌 의도는 뭐냐면 바울을 염려해서 바울의 명성을, 혹은 바울이랑 누가가, 바울이 아직 살아있는 시기니까 혹시 이 기록을 바울이 보면 좀 그런 기분이 들까봐, 혹은 바울의 사도로서의 어떤 사도로서의 그 능력이나 그런 것들을 이 바울이 당한 고난을 기록함으로써 해치게 될까봐, 떨어뜨리게 될까봐 걱정이 돼서, 아니 무슨 사도가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다녀? 이게 영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 소리 들을까봐 그게 염려돼서 기록을 안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그게 염려가 됐다면 그 앞에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그런 기록도 하지 말았었어야죠. 그렇죠? 이제 와서 이 마당에 무슨 그런 걸 생각해서 기록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를 추측해야 될 때가 있었죠. 그런데 누가가 마땅히 기록해야 될 것 같은데 기록하지 않았다면, 그때 우리가 이렇게 세웠던 전제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게 너무 일상일 때, 너무 흔한 일일 때, 너무 뻔한 일일 때, 그래서 누가가 그걸 뭘 이제 와서 굳이 그걸 또 기록을 해? 그럴 때 기록을 하지 않고 다루고자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했던 것들을 우리 몇 번 봤었죠. 지금 에베소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너희가 내가 아시아에 있을 때 당한 환난을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네가 꼭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았던 그 환난, 그 많은 환난들을 누가는 그거 계속 그래왔었어 라는 입장에서, 새삼스럽게 그걸 뭘 다뤄, 그런 입장에서 다루지 않았다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그렇게 봐도 되냐고 당장 의문이 생기겠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두드러지는 내용이 뭐였어요? 성공적인 사역이었죠.
모든 사람이 아시아에 사는 모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주의 말씀을 믿더라, 받았더라. 그리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고 세력을 얻더라. 바울이 다니는 곳이면 많은 병자들이 몰려가서 바울에게 병고침을 받으려고 하고, 바울이 만지는 것, 바울이 쓰는 것이라도 만지려고 하더라. 바울의 흉내를 내려고 하는 권력들이 있더라.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당했던, 극심한 환난을 당했던 것이 어떻게 그게 같이 양립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는 삶이라 그러면 당연히 환난, 고난, 고초, 핍박 이런 거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막대가 있다고 보죠. 이게 0에서 100이에요. 0에서 100. 성령이 역사하는 게 오늘 본문에서처럼 드러나면 거의 100이죠. 100이 성령의 역사로 채워지면 고난, 환난 이런 거는 0이어야 맞겠죠. 그러다가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줄면 80 정도로 줄면 20은 고난, 환난으로 채워지고, 성령의 역사가 만약에 10밖에 안 되면 90은 고난, 환난이 가득 찰 것 같고, 우리는 우리 인생이 그런 평면적인 차원에서 고난과 성령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세력 싸움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주의 말씀이 힘을 얻고 흥황하고 세력을 얻고, 그 주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에게서 성령의 역사가, 눈에 보이는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고 완전한 것 같고 성공적인 것 같은데 그 바울의 환난이 들어설 자리가 어딨냐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그렇게 평면적으로 세력 다툼을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우리 인생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렇게 평면적인 차원으로 다뤄지는 게 아니라고. 어떤 거냐면 고난, 환난 100, 그리고 성령의 역사 100이에요. 다른 차원이에요. 다른 층이라고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100이라고 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환난, 어려움, 그게 0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그건 100일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는 왜 성령의 역사를 100처럼 다루고 고난은 0처럼 해놨을까요? 이제 이걸 물어야겠죠. 그러려면 다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성령의 역사심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드러나요?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감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를 늘 생각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은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 드러나는 것은 몇 퍼센트나 될까요?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이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을 생각해서 시간을 쫙 펼쳐놓고 봤을 때 성령의 임재하심이 강하게 드러나서 누가 봐도 이건 성령의 역사하심이다 라고 할 만한 순간은 1%나 될까요? 1% 되지도 않을 거예요. 나머지 99점 몇 프로는 성령이 역사하는 것 같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때에도 성령은 일하고 계신다. 성령은 역사하고 계신다. 예요. 지금 누가는 고난을 영어로 만들어 놓고 성령의 역사심이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임하신 걸 100으로 만들어 놨지만, 그러나 성령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방법 100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방법 100으로도 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고난을 100으로 다시 만들어 봐요. 고난이 100이에요. 성령은 0 같아요. 그러나 성령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다고. 성령이 역사해요, 아니에요? 역사하신다고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고난이 100이에요. 잘못 살았어요. 하나님이 벌하신 거예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이방신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거랑 상관없이 늘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고 어제도 찾아오셨고 오늘도 찾아오시고 내일도 찾아오실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셔서 인생을 사시고 인생의 가장 저주받은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못 올 자리가 없다고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못 만날 사람 없다고 선언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 없다고 선언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험한 일을 계속 당한 것 같았죠. 몇 달 사이에 뭐가 잘못됐나 그런 생각 당연히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새기세요. 그리고 주장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이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이다. 하나님이 주신 길, 하나님이 가기를 기대하는 길, 열심히 잘 가고 있는 교회이다. 인생, 그 인생 잘 살아내므로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교회이다. 그렇게 주장하세요. 그렇게 기억하세요. 외우세요. 오늘 본문의 표현을 하면 뭐예요? 우리 교회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은 교회예요. 아니 여기 더 크게 제일 크게 하셨어야죠. 다음 주 것까지 땡겨서 하셔야죠. 다음 주는 제가 아멘 안 해도 아멘 안 할게요. 아멘. 아멘. 저도 힘내겠습니다. 아멘. 우리 힘냅시다. 아멘. 우리 인생 원래 그런 거예요. 고난 100이에요. 환난 늘 100이에요. 인생 돌아보세요. 좋은 때가 많아요? 안 좋은 때가 더 많아요? 좋은 때가 더 많아요? 이상한데 그건 하나님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특별하신 은혜예요. 제가 아직 인생을 들려 살았나 봐요. 들려 살았는데 고난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좋은 때만 있을 건가요? 저는 안 좋은 때가 더 많았어요. 그게 올해는 특히 더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간 내내 저와 함께 하셨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저는 이 자리에 있지 못하니까요. 그렇지 않았으면 저는 하나님을 부르지 못했을 것이니까요. 앞으로도 좋은 일만 일어날 거라는 보장 절대 없어요. 앞으로도 지금보다 더 극심한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게 인생이니까.
그러나 그 인생은 늘 하나님이 따라오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에요. 그러니 괜찮아요. 그러니 살 수 있어요. 그러니 견딜 수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생활 능한 힘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내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피하고 싶은 일, 당하고 싶지 않은 일, 너무나도 슬픈 일, 그래서 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순간 늘 당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조차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세력을 얻어서 흥황하여 그 힘을 발휘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것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견디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